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답이다. 예, 조병수입니다. 오늘은 성직자 과세에 대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대담에 나오신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이신 박종원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세무법인 조이 대표이신 신용주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 자료 화면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해 신부, 승려 등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 방안이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8일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종교인 과세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종교인 과세 방침을 정하고 현재 각 종교계와 세부 사항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재부가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 전한 내용에 따르면 종교인의 소득을 세법상의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교인을 일반 근로자로 보지 않고 성직에 대한 존엄성과 거룩성을 존중해준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기타 소득은 근로나 사업소득 등과 달리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저작권료, 인세, 강연비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소득의 세율은 4.4% 수준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6에서 38%의 세금이 매겨지는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이에 따라 월 300만 원의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 4인 가족의 경우 월 13만 2천 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각종 소득공제로 사실상 세금이 면제됩니다. 과세가 추진되면 종교인 36만 명 가운데 상당수가 납세 의무를 지게 되며 정부는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세수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부족한 세수를 메꾸는 동시에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박재환 전 기재부 장관이 국민 개개인이 세금 부과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종교계를 설득하며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한국교회도 종교인 과세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여러 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목회자의 자발적 세금 납부 방안을 연구해왔으며 대한성공회는 지난해 6월 교계 최초로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 납세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 등 기독교 시민단체 또한 지난 2006년부터 찬성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당초 목회자 과세에 반대해왔던 예장 합동총회도 올해부터 정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과세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교계 안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 과세를 기타 소득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해 일반 근로자에 비해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의견부터 대형교회와 중소교회 목회자들 간의 형평성도 어긋난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더 깊은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종교인 과세라는 큰 틀에서 개신교 특별히 성직자 과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용주 세무사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동안 잠잠했던 이 성직자 과세 문제가 최근 들어 다시 불거지게 된 데는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예. 목회자 등 사례금에 대해서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목회자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경우 외에는 한 번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한 일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다가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를 논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한 후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국민 65%가 성직자 세금 부과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종교인 과세가 공론화됐죠. 네. 그리고 2012년 7월 5일 목회자 납세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어 대체로 과세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네. 2012년 세법 개정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2012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전혀 반영된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박종원 목사님께 묻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이 성직자 과세 문제가 합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론이 안 됐을까요? 사실 대한민국은 굉장히 좋은 현대 민주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식민지로 국권을 빼앗겼었지만 건국을 하면서는 굉장히 좋은 민주헌법을 만들었고 그 민주헌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그렇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종교의 자유는 어떤 면에서 보면 넓은 의미의 양심 자유 중에 핵심적인 자유인데 그걸 별도로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또 규정하고 있다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국교는 인정하지 않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는 아주 좋은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헌법, 민주헌법에 의거해서 국가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종교 교육의 영역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바로 이 성직자들의 과세 문제나 종교 활동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왔고 이것을 불규정의 원칙, 그러니까 규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세금의 문제는 어떤 면에서 통치권에 복속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는 엄밀히 말해서 내세에 관한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 속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를 국교는 아니지만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가장 좋은 그 실현의 틀로서 불규정의 원칙으로 비과세를 해왔던 것이죠.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경희 이제 박 목사님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외에도. 그리고 성직자 또는 종교인 과세라는 말 속에는 기독교뿐 아니라 뭐 불교든 그 외에 역술 뭐 등등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왜 특별히 개신교 성직자들의 그 과세 문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헌법도 안 변했고 네. 또 나머지 대한민국 정체성이 안 변했는데 네. 갑자기 2006년도에 이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성직자들에게 과세하지 않는 국세청장을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직무유기라고 네.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직무유기가 아니다 결론은 났습니다만 그렇게 된 이유는 그 문제를 제기한 분들이 누구인가에서 그 본질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바로 반기련, 반기독교연합 네. 또 종비련 이거 했을 땐 종비련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종교자유 비판 시민연대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또 추진하는 것은 종추련입니다. 종교법인법 제정 추진 시민연대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영역 안에서 종교를 묶어야 되겠다는 사상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헌법의 밑에 있는 실정법의 한 법률을 가지고 묶어보겠다는 반헌법적인 발상인 거죠. 근데 그분들을 지도하는 분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소멸되기를 원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기독교를 비판한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종교의 성직자들에 대한 과세 문제를 세금도 안 내는 목사가 탈세한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양한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성직자 또는 목회자들에게 이 비판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그 뒤에 이제 이런 기독교에 대한 공격 의지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왔을까요? 그동안에는 왜 이런 얘기들이 갑자기 나오는 거지? 또 아니 그래요, 세금도 안 내는 것들이 뭔 국가의 일에 사회 문제 얘기를 해? 그러니까 뻥 찐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념적인 공격 앞에 아마 우리 성직자들이나 성도들이 아무 이렇게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냥 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간헐적인 공격인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되면서 이제 교회 내에서도 성직자들도 이게 목적이 있는 이념의 전쟁이구나. 근데 종교는 이데올로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싸움은 이렇게 함부로 나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프레임 안에서 할 수 있는 전쟁은 아니지만 이제 본질적인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사님 말씀하시죠. 문제는 이제 목회자 등의 사례금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만약 그러냐 하는 부분이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네. 문제하고 네네. 그다음에 현행 조세법이 네. 소득세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예.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법을 만든다면 어떤 입장에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가 네. 그 맞물려서 논의되는데 기왕에 그 논의한 것들이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현행 세법에 대해서는 별로 어떻게 됐냐에 그렇게 대해서는 됐죠. 예. 간과를 네네. 해버렸고 그렇죠. 네. 만약 세법을 다시 만든다면 라고 하는 입법론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냐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느냐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바람직하느냐 이런 쪽으로 다각적으로 봤어야 되는데 주로 그런 논의들이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었기 때문에 네. 설득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맞습니다. 자, 우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목회자 과세 또는 성직자 과세 문제는 개신교를 공격하려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뒤에 있다. 그런 그 입장에서는 성직자 과세에 대한 어떤 찬성 이론을 마련했을 것 같아요. 예. 그 신세무사님 보실 때 성직자 과세를 해야 된다는 측의 그 찬성 의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 그 찬성하는 쪽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소득세가 있는데 이 목회자 사례금이라고는 소득이 있는데 목회자가 소득세를 안 물는 것은 그 범법행위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근사한데 사실은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세법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조세법률주의인데 특히 소득세를 내느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이 소득세를 과세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사례금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소득으로 열거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군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고 하는데 예컨대 소득이 있어도 과세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해서 양도하는 경우에 네. 소액 주주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이 있어도 이를테면 삼성전자 주식을 50만 원에 사서 130만 원에 팔았다. 이런 경우에도 양도 차익이 무려 80만 원이나 있어도 소득세법이 과세하는 소득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를 않는 것이죠. 성직자 과세를 주장하는 분들은 소득이 있으니까 과세해야 된다. 예.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이 성직자들의 그 사례금을 예.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무사님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예. 사례금을 예.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목회자 사례금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이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 사업소득도 아니면 기타 소득이다 라고 그 얘기하는 찬성론자의 주장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먼저 근로소득이 아닌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근로소득이라 하려면 고용주가 그 피고용자를 그 고용해서 노무를 제공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공하는 노무 내용이라든지 근무 시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고용주가 결정하기 때문에 고용주와 피고용자는 지배 복종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목회자 사례금은 유형상 보면 목회자를 청빙할 때 당회가 이렇게 청빙하고 사례금도 정하기 때문에 그 사례금이 바로 근로소득 아니냐라고 수 있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당회와
목회자 간의 관계가 아, 예. 당회가 명령하는 것을 당회가 요구하는 것을 목회자가 그대로 따라주는 지배 복종 관계에 있지 않고 그렇죠. 예. 목회자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는가를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자기가 설교하고 싶은 내용을 성경 중에서 골라서 설교하고 또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제자로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영상 보면 당회가 청빙하고 사례금 정하니까 당회와 목회자는 지배 복종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론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이 자기에게 필요한 목회자를 당회로 하여금 추천하게 하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는 지속적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 사례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례금은 근로의 제공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분이 명령하는 것을 행함에 따라서 지급되는 사례금이기 때문에 그 소득이 아닌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면 사업소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업소득은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렇죠. 사업을 경영해서 그 이익을 자기가 몽땅 가지고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인데 이 교회의 헌금이나 이런 부분은 그거는 교회의 그렇죠. 귀속이 되는 것이지 목회자의 귀속 안 되는 것이니까 사업소득이 아닌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궁에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기타 소득은 뭐냐? 기타 소득은 이제 목사님들이 강연을 한다든지 네. 원고를 쓴다든지 네.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예, 용역을 제공하고 그래서 받는 대가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1년 12달 계속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면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기타 소득도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예, 예. 따라서 이제 목회자 사례금 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열거소득이 열거되어 있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과세 못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게 근로소득도 아니고 사업소득도 아니고 기타 소득도 아닌 성직자의 사례금은 그래서 아마 사례금이라고 부르는 것 아닌가. 예. 그렇죠? 그런 소득이라고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임금 개념이 아니니까 예, 예. 사례금 감사의 예. 표시로 드리는 예. 금액이다. 아마 예.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교회의 주 수입원은 헌금인데 그렇습니다. 헌금이라는 것 자체가 목회 대상자에게 성직자에게 노동을 요구하고 내는 것이 아니고 예. 그것은 그 이전에 먼저 내는 것이니까 예. 참 이 주 수입원 자체가 이제 규정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예, 예. 그렇죠? 예. 자, 박 목사님께 뭐 비슷한 이제 질문을 바꿔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성직자 과세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건 뭘까요? 그건 종교의 본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사람에게 돈을 받는 관계가 되면 그 종교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전하는 기독교의 예를 들어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목사들 같은 경우는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로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 길을 찾으라고 증거를 합니다. 근데 그 증거하는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그 교회 내에 어떤 재정 절차를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재정 계획을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 종교의 영역을 종교의 본질적인 영역을 인정하려면은 교회의 이런 재정 구조와 집행 구조에 대한 것을 당연히 고유의 영역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또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요. 근데 이것이 근로소득이다 아니다 얘기한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기독교 내에서도 찬성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논리를 들어보니까 목사만 성직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에 대한 목사만 성직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의 사례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소득으로 보고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큰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그 목사만 성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할 때 근거로 드는 것이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인데 이것은 구원론에 있어서 네,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인간이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이 하나님을 직접 섬기고 네. 예배할 수 있는 권리, 네. 예,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 신약의 성도들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이미 지성소와 같은 거룩한 전이 되어버린 구원론을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데 국가와 교회라는 두 통치 기구를 가지고 국가에도 다 이 상하의 질서와 있듯이 교회에도 직분과 은사와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중에 목사는 특별히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기업이 없도록 별도로 부르심을 입은 복음 전파와 아주 중대한 이게 교회와 뗄 수 없는 그런 기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 한 사람인 국회의원이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면 입법 활동을 하는 헌법 기관이 되는 거랑 그렇죠. 비슷한 상황인데 이 목사직을 어떤 면에서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나는 내 소견이 옳은데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목사직을 부인해 버리면 어떤 면에서는 그 교회 본질적인 이 내용을 부인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참 생각을 좀 다시 성찰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예를 예. 다른 세무사님, 쪽으로 예. 예를 들어서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회 중심 세력이 사회를 움직이는 리더들이 이 전체 국민이 그 과세에서는 안 돼라고 하는 것을 관습법이라고 하는데 관습법. 요거는 관습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과세에서는 안 되고 만약 과세한다 하더라도 시행령으로 과세할 수는 없고 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습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법 개정 없이는 과세 못 온다는 사실이 법리론상 당연하고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정부가 집행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법을 제정하면 그것이 정당하냐?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적절한 수단을 취하느냐? 그다음에 그게 다른 사람의 법익을 최소한으로 침해하고 법익 간의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법 제정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목회자에게 살아남기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한다면 원천징수에서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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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교회가 원천징수 납부해야 되는데 만일 교회가 원천징수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세무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교회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예. 세금고지서를 세금. 발부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 건물에 압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도 그렇겠죠. 네. 쉬운 네. 이제 채권 확보 방법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데 원래 국세징수법 31조 4호 규정에 하면 제사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는 압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예배에 사용되는 교회 건물을 압류하는 것은 바로 국세징수법 31조 제4호에 일으키죠. 반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근로소득이 아니고 그다음에 관습법이고 그다음에 집행능력도 없기 때문에 과세에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로자 개념에는 이제 임금과 그다음에 근로 시간이라는 개념들이 있는데 그것이 성직자들에게는 지켜지기가 참 어렵겠죠. 그 대학원을 나오고 30대가 되어서 가정이 있는 가장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보통 저희 신학원 과정을 보면 하루에 4시간 자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새벽 기도부터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걸 자기의 그 노동을 대가를 받기 위해서 받는다고 한다면 14만이 넘는 이 주의 종들, 종교인들, 목회자들을 사실은 굉장히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다, 근로자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것을 법으로 보호하자고 한 거잖아요. 또 근로소득 자체도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의 근무 수당이 있고 또 월차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걸로 해서 어떤 면에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자고 하는 건데 이 목사들은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돈을 보면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벌던 사람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죽도록 공부하고 50만 원도 못 받아도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죠.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근로자라 그러면서 세금을 내야 되겠다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좀 깊은 어떤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로시간이 이제 개신교 성직자 또는 뭐 목회자의 근로시간이나 임금과 관련해서 본다면 근로시간은 목회자의 경우는 사실 24시간이 근로시간입니다. 늘 교회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임금과 관련되어 보면 최저임금일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는 무보수 임금도 많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보면 24시간 근로시간에 어떤 분에는 무보수 임금이라 그러면 뭐 과세에 뭐 할 게 아무것도 없겠죠. 이제 이 과세 문제가 나오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제 대형교회가 또 맞물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까 우리 박 목사님이 그 목회자 수를 얘기하셨는데 그 가운데 사실 독립한 재정적으로 독립해 있는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대형 교회가 몇 있기는 하지만 대형 교회와 그리고 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과세 문제가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박 목사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맞습니다. 사실 그 대형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처음부터 돈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제 보통 그 비판하는 분들이 보는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정말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졌고 또 교회라는 것은 어떤 제도적인 국가 예산 같은 식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성도들 마음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신속하고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서 일을 하다 보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종교가 종교의 본질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목사님이 갑자기 예산에도 없었던 돈을 얼마고 무슨 의미 있는 선교에 쓰자고 그런다. 이게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형교회 성직자들 지도자에 대한 불만에서 나와서 사실은 재정의 투명성을 가지고 얘기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재정의 투명성은 사실은 국가 예산보다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더 투명합니다. 매년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공동의회에서 모든 것을 예결산을 다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국가 예산 중에서 복지 예산 못 빼먹으면 바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얼마나 사각지대가 많습니까? 그러면 국가도 그러면 전부 뭐 어떻게 뭐 조치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마찬가지인데 이제 문제는 이 지도자들에 대한 불만 때문인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어떤 유력한 교회를 맡기시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종들은 더욱더 겸손하고 더 깨어 계셔서 그 일들을 더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진 헌금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데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또 문제되는 게 제가 이제 종교편향대책위원회 총괄 간사인데 아주 예견되는 하나의 큰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우리는 다종교 국가인데 그렇죠. 그 종교 간의 평화를 위해서 7대 종단 회의가 있습니다. 7대 종단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종교 간의 평화를 유지하고 나라를 위해서 대화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천주교의 추기경께서는 안 들어 계십니다. 주교가 계십니다. 그렇군요. 근데 교회 같으면 한기총의 날 대표회장이 들어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종단의 수령들인데 대통령을 만나서 국사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추기경님은 말하자면 대통령을 독대하는 거 외에는 안 만나십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그러면 세금을 가톨릭은 몇 년 전부터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은 가족 부양이었기 때문에 사례금 자체를 아주 작게 했습니다. 이미 450만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신부님들이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를 내시는 것이 정당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가톨릭 교회 전체 재정 장부를 다 봐야 하는데 우리 국세청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못합니다. 또 우리 불교 같은 경우 불교의 최고 지도자인 우리 이 조계원 총무원장님께서 스님들도 종교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종교는 스님들도 무보시가 원칙이다. 만약 돈을 보고 수행을 하시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가 원칙이다.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불교 같은 경우는 아예 그래서 무보시가 원칙이기 때문에 장부도 하지 않고 금융거래도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국가 재정보다도 더 투명한 결산 자료를 가지고 교회가 있는데 종교인 과세를 하자 그러면 결국 교회만 장부를 내놓으라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게 이게 바로 종교 편향이고 종교 탄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도대체 생각이나 해보셨는지 우리 국세청의 아니면 지경부의 세제실이나 이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셨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종교 간의 갈등 또 어떤 면에서 종교의 본질적이라는 얘기는 그것을 국가 권력이 개입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종교의 본질적인 면이라면 국가 권력이 과도한 개입이 있을 때에는 종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걸 국가 권력으로 다스릴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류의 가장 깊은 인권의 가장 깊은 근본적인 자유를 얘기하거든요. 성직자 과세, 특히 개신교회 목회자에게 과세를 하면 결국 교회 전체가 감사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각한 문제이고 사실은 손가락이 다쳤을 때는 여기다 마취름을 바르든지 네. 저 테이프로 바르면 네. 되는데 네. 마치 여기 아팠는데 위장약을 먹는 것처럼 전혀 처방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대형 교회가 일부 이제 그 찬송 공론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보편 부분이 있고 네.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네. 하더라도 그건 교회 자체 내의 회개와 네. 회복 정화의 운동을 문제죠. 통해서 예. 바꿔야 할 얘기지 그렇죠. 예. 세금을 부과해서 네. 그거를 그렇죠. 바꾼다 하는 것은 네. 치료가 잘못된 전혀 거죠. 원인과 그에 대한 이제 대처 대책이, 방안이 예. 전혀 다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제가 아까 빠진 것 중에서 목회자 사례금 있잖아. 비영리법원이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도 과세하는데 네. 목회자가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아니냐 그런데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는 비영리법인을 세운 사람의 과 그 근무하는 사람은 지배 복종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소득이니까 그건 과세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교회 내 재정 투명성 치탄받는 목회에 대한 비난 해결을 위해서 과세한다는 것은 전혀 처방이 달라져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종교인 납세가 신뢰회복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기독교 자체 내의 정화 회계와 문제죠? 정화 문제지 세금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면세 비과세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비과세로 해석하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법이 면세 과세라고 할 때 과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면세 비과세라고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과세 대상이 아닌데 면세 비과세는 전혀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때로는 뭐라고 하냐면 군사정권 시절에 정권의 정당성이 약한 점을 보완하는 수로 목회자 사례금에 대해서 과세 않는다고 해온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소득세법에 과세되는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되면 그것은 전혀 다른 진단이고 그다음에 사례금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있는데 그것은 동일 소득에서 두 번 과세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에서 잘못 얘기한 그런 내용들이니까 모든 나라가 다 과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미국은 바로 셀프 인플로에 대해서 사회 보장 부담금을 부담하고 그리고 일본이 전혀 규정이 없어서 우리나라 똑같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전한 종교를 보호하고 또 장려해야 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종교는 이제 국민의 하나의 내적인 힘인데 오죽하면
칼 막스나 이런 사람들은 종교 아편이다 이렇게까지 그렇죠. 얘기할 정도로 예. 개개인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아편이 되면 나쁘지만 그것이 치료제가 되게 한다면 굉장한 힘이 되죠. 그것은 어떤 기관이나 또는 법제나 뭐 어떤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건전한 종교를 자꾸 추진해서 장려해 주는 것이 예. 옳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제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 제도를 굉장히 엄격하게 주신 예. 것은 단지 그들을 먹여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이 건전한 종교를 잘 이끌어가면 그렇죠. 결국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갈 길과 사명 그리고 그들이 도덕적 시민으로서 예.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에 대하여 빛을 발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마치 성경에서 우리가 그런 그 대의와 명분 큰 그 일을 위해서 종교 정책을 장려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한다면 오늘날 작은 이 과세 문제로 오히려 기독교를 위축시키는 것보다는 건전한 종교를 자꾸 장려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부가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파트너십을 가지고 예. 종교를 보호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간이 참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 두 대담자께서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종훈 목사님 성직자 과세에 대해서 혹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세상은 다 이익을 향해서 삽니다. 일종의 게젤샤프트인 거죠. 근데 교회는 게마인샤프트입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기 위한 그런 기관입니다. 말하자면 가정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가정에서 가정 구성원끼리 생활비를 주고 서로 일하는데 필요한 돈을 준 거에 세금을 매긴다 그러면 아마 온 국민이 다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종교가 마찬가지고 종교의 사역자들, 성직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가 이 정상적인 종교가 보호되어야 인간의 양심의 자유, 기본권이 보호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세태는 사람들은 마음은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 헌법 바뀌지 않았으니까 담대하게 종교는 종교답게 애국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교답게 애국하는 길을 찾자.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